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나무를 들고 흔들며 또는 길바닥에 펴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부활주일 바로 한 주 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은 얼른 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중심이었지만 진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 한 주간 내에 다 그냥 폭로되고 그리고 발각됩니다. 그 주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했고,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야합하고 결탁해서, 그리고 군중들의 데모를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중심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저는 종려주일 때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는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따르고 갈릴리에서 같이 내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고 호위하고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드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환영하는 소리가 드높았던지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들이 당신 저걸 보느냐,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한없이 고독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나 그런 걸 볼 때 혹시 이런 장면들 기억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크게 그냥 환호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장면에서 말이지요, 갑자기 음이 무음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환호성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굴에 쓸쓸함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가끔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지요. 그걸 가리켜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 그게 이제 분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거는 여기 성수동에 있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또는 뚝섬 침례교회 또는 저쪽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하나하나의 개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그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나중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거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공교회가 2000년 우리 현상적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커다란 분열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050년에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이지요.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 거기에서 하나로 내려오던 기독교가 1000년 정도 지나면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부터 한 500여 년이 더 지나서 정확하게는 1517년에 서방교회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으로 둘로 또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개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분열이에요. 그런데요, 아주 일찍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크게 갈라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이니까 굉장히 교회 역사에서 아주 일찍 이른 시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한 10수년 정도가 흘러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됐고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 하나가 발생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 그것까지도 지켜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런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던 선교사 바울,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도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말이지요, 그들은 입장이 반대였습니다. 할례를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잖아요. 중간에 접촉점을 찾기가 힘든 문제잖아요. 이 논란을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략 추후 50년쯤 열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논란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전후를 보면 논란이 아주 격렬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어쩌면 교회가 갈라지느냐, 어쩌면 이방 세계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던 이 복음의 행진이 중단되느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가 충분히 상상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회의, 이 토론을 참으로 멋지게 마무리한 것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지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그분은 15장 이전에 벌써 순교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시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 사람의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동생 중에 하나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도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회의가 쭉 후반으로 진행되는데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바울도 발언합니다. 이 세 사람은 입장이 똑같다 그랬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믿으면 된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관습, 그것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의 발언이 이 전체 예루살렘 회의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분의 발언이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에 있어요. 제가 13절부터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우리 귀에 쉽고 또 내용이 잘 들어오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 바로 베드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회의 시간에 또 그 전에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 온 가솔이 다 예수 믿게 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거든요. 그것도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거를 우리의 지도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자, 이게 이제 야고보의 발언이에요. 이 야고보, 이 귀한 지도자, 참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무릎 꿇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배겼다는 낙타 무릎 야고보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의 발언에서 남은 사람,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켜요. 수많은 이방인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어렵게 이런저런 조건을 걸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야고보의 말은 이겁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반으로 갈려서 격렬하게 토의가 벌어지는 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진실하게 묵상하며 반응을 보이는 분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초대교회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발언에서 야고보가 인용한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인용한 구절이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에요. 이 당시는 신약성경은 아직까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가 아까 말씀한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읽었는데 거기에서 야고보가 인용한 부분하고 아모스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번 차이를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마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모스서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게 회복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에서 야곱해가지고 형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을 비롯해서 모든 만국을 다 기업으로 얻는다.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업으로 얻는다. 아모스 9장 12절에 이 표현은 말이죠, 세번역에서는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다, 공동 번역에서는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모스서의 9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외 다른 민족들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대치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겨서 점령한다, 지배하에 두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야고보 이분이 인용한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아모스서에서는 기업으로 얻는다, 군림한다, 그리고 이긴다, 차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 야고보 이분은 그렇게 인용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다,
복음의 말씀에 목말라서 자발적으로 찾아온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지배하고 군림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쁨으로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을 보느냐,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자, 야고보 사도는요 말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또 성금요일에는 의례 많은 성도들이 묵상하고 교회에서 낭독되는 이사야 53장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사야 53장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 예언. 근데요, 초대교회 시절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가르쳤어요? 일정한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내 편 아닌 사람을 적대적으로 보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의 신앙 지도자들, 신앙인들이 배제시켰던, 너희들은 우리 같은 편 아니야, 또는 우리 쪽 집단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배제시켰던 사람들, 쫓아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창녀, 세리, 장애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교자들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부자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립하지 말고 포용해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엄청나게 복이잖아요. 큰 복이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내 편한테만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세계 땅끝에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소명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해요. 창세기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내 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 전해지도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에 이어지는 승천과 성령 강림, 이거를 체험하면서 탄생한 게 교회예요. 교회가 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하고는 다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근데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구약 시대에 활동한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야고보 이분의 발언으로 예루살렘 회의는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확인됐고, 그리고 복음은 이방 세계를 향해서 더 강력하게 퍼지게 됐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왜요? 말씀이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 근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모인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분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말씀의 해석과 선포에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회중이 있어서 복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66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정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준, 척도, 잣대지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근원적인 시각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묵상의 심장인 거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지요. 성경은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묵상해야 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15장과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이 설교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 요 구절이 구약성경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드린 거 야고보 그분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모스서를 인용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4장 8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에베소서 4장 8절과 시편 68편 18절 두 구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차이점은 금방 나타나요. 그건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뭐 그냥 성경 지식 없는 사람들 읽기만 하면 차이점이 금방 퍽 드러나요. 그 차이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건데, 한 주간 동안 그 차이점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는 돌아온 수요일이나 다음 주일에 제가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거룩한 훈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는 자리, 그리고 그 성경을 올바르게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맑은 시내처럼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오늘의 세계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